오늘 본문에 드디어 다윗과 압살롬이 어쩔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결말을 사실은 거의 알아버리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부터 이렇게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승리를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전쟁의 내용을 보면서 과연 승리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다윗이 압살롬을 죽였지만 과연 다윗이 이긴 사람이 맞습니까? 누가 과연 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일까요? 오늘 내용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압살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전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자이시다라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요.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좀 잘 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고 인생을 보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전쟁의 전략을 세웠고요. 지략의 싸움을 했고 정치적 싸움이 길었습니다. 어제까지도 보면 긴장감이 굉장히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갑자기 들어서면서 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 자체에는 오늘 성경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싸움이 끝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너무나 쉽게 전쟁이 끝나버리지요. 한 번 붙은 것으로 딱 정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11년 동안이나 무려 왕좌의 욕심을 내고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버리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다 갈아 넣은 거예요. 인생의 한 절반 이상 가까이를 그 욕심을 쫓아가는 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허무한가 내용들이 쭉 등장합니다. 9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을 사실은 왕이 되도록까지 이제 이끌어 주었던 머리카락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결국은 가장 허무하게 자기가 자랑하던 것에 죽게 됩니다. 또 이어서 9절에 계속 그가 공중과 땅 사이에 달리고라고 돼 있어요. 이 달리고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신명기에 보면 이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달리다 라고 했던 그 단어하고 오늘 압살롬을 묘사할 때 공중과 땅 사이에 달렸다 라는 단어하고요 똑같은 단어예요. 성경은요 압살롬이 너무나 허무하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냥 표현해 버리는 거죠. 압살롬이 14절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결국 죽임을 당합니까?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한때 뜻이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 동반자였고 권력을 공유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쓸모가 없어진 압살롬을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단번에 죽여버립니다. 이 얼마나 참으로 비참한 인생입니까? 자기와 함께 여생을 같이 하며 힘을 나눌 것처럼 말했던 자였으나 금세 필요가 없어지니까 버림을 받는 모습입니다. 1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리고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은 최소한 죽으면 왕의 묘실에 묻힙니다. 왕의 묘실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예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이지요. 그러나 압살롬은 그것에 묻히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비참하게 들판의 구덩이에 죽는 모습이지요. 18절도 압살롬의 비참함을 또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쪽에 14장 27절에 보았듯이 아들 셋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들이 없다라는 말은 아마도 압살롬의 아들들이 있었으나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일찍 죽임을 당하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압살롬의 이 행적이 살아왔던 인생 자체가 참으로 비참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참 비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8절을 마무리하면서 압살롬은 스스로에게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일평생 동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것들을 기념하기 위해 스스로 기념비를 만들었다라고 돼 있죠. 압살롬이 그 기념비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썼을까요? 아마도 일반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압살롬이 그 기념비에다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한평생 한 인생을 자신의 꿈과 야망을 위해 불태우고 가다. 뭐 이런 정도로 자신의 기념비에다가 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결말을 가르쳐 줍니다. 한 인생이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따르고 뜻을 따라서 살아간 인생이 어떻게 끝을 맺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압살롬의 이 기념비에는 이렇게 적혀야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념비에다가 압살롬의 내용을 적는다면 딱 한 단어를 적을 것 같아요. 달린 자. 다시 말하면 일평생 동안 뱀의 후손으로 살았던 자 아닙니까? 더 가지려고 했고 자랑하려고 했고 빼앗으려고 했고 다른 사람을 항상 이기며 살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살았고 일평생 동안 그런 괴로움에 살았던 압살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쫓아간 것이지요. 우상을 쫓아가면서 자신이 쫓아간 그 우상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압살롬이 참 인생이 비참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거기 있어요. 처참하게 죽은 것 또한 우리가 보았을 때 참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본 압살롬의 비참함은 그거예요. 자신의 가장 힘이 있고 자신의 가장 젊은 인생, 자신이 가장 멋있고 지혜 있었을 때 그 자신의 인생을 상대편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온 인생 동안 오직 그 고민만을 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그냥 나은 인생,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평생 동안 그것에 자신의 온 인생을 갈아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들인데 그 인생이 평생 동안에 뱀의 후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보시면요, 압살롬이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진짜 비참했던 것이 따로 있어요. 8절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보면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죽은 자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한 번에 압살롬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라고 표현을 해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이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 아니었고 이 전쟁은 하나님과 압살롬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서 군대와 함께 그 군대가 압살롬을 죽인 게 아니고 수풀에서 어이없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요, 압살롬은 평생 동안 누구랑 싸운 게 되지요?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평생 동안 이기지도 못할 하나님과 계속해서 순간순간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마치 이 싸움을 계획하고 이기면 다 이길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은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을 보면 여러분 압살롬에게 하는 말과 너무나 똑같아요. 압살롬이 자기 자신의 집안을 세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자식을 낳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썼지만 결국은 자기의 이름을 남겨줄 자식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과 싸우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수고가 헛되냐라는 거예요. 성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압살롬은 힘을 얻고 싶었고 왕자를 얻고 싶었고 자신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 성을 세우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압살롬이 파수꾼처럼 깨어서 여러 가지 지략자를 세우고 군대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파수꾼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 하나님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한 인생을 저도 이렇게 살고 나서 비석을 만약에 세운다. 누가 됐든지 내 자녀가 되었든지 누가 됐든지 이걸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념비에 나는 무엇이라고 기록되면 좋을까? 압살롬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썼겠지만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가장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평소에 좀 자주 쓰는 말인데 그 길의 사람이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라는 그 한마디가 좀 적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한 청지기들도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을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선한 청지기 공동체는 그 길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무엇이 어쨌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는 소리를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함께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났어요.
압살롬이 죽고요.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과연 승리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서 압살롬이 죽었고 다윗이 이겼으니까 이제 다윗이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 도와주셔가지고 전쟁에 이겼으니 참 좋겠다라는 말을 하지요. 그런데요, 여기에 승리자는요, 다윗도 아니고 압살롬도 아니에요. 오늘 내용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은요, 정말로 깊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자기가 죽든지 압살롬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장 내용은요, 전쟁 자체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웠고 얼마나 마음적으로 고뇌가 깊었는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했으면요, 여러분 오늘 5절 한번 봐보세요. 전쟁을 나가는 사람들, 군대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나를 위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근데 그 말을 할 때요,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대요.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쟁을 나가는 사람에게 자신의 대적자를 너그러이 봐달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나가서 전쟁에 패배해도 좋다라고 말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이 군인들이요, 사기가 바닥을 치는 거지요. 이처럼 다윗은요, 딜레마에 빠져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도요, 다윗은 승리자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식이 또 한 명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는요, 아무도 승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기억해야 한 가지는요, 오직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다윗처럼 인생의 괴로움과 딜레마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결정을 못할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삶이 혼란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자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라는 거예요. 그 뜻만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승리자예요. 이게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징계잖아요. 다윗도 전쟁에서 이겼지만 승리자는 아니에요. 결국 다윗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고요.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압살롬도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또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 중에도 그럼에도 다윗을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하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징계도 펼치시고 하나님의 공의도 펼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킨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도 펼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인생이고 혼란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 하나로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만이 승리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도요,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히도벨이 계략을 세우잖아요. 압살롬에게 동침할 것을 명령하잖아요. 근데 그 계획은 성공했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아히도벨이 세운 계략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멸망하지요.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또 망친 것은요,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히도벨 사건을 통해서도요, 자신이 약속했던 징계를 다윗에게 내리고 또 아히도벨도 압살롬도 멸망하게 하시고 다윗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용과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로 친히 그렇게 해 나가신다라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오직 승리자는요, 하나님이세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주의 말씀은 끝까지 세워진다라고 온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도우셔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상황이면,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하고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은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잊어버리셨나? 왜 이 상황에 간섭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만이 승리자세요. 그분의 지혜로 그분이 말씀하셨던 뜻이 반드시 세워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자입니다. 그분의 뜻과 지혜만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기념비에 그 길의 사람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가 말씀하셨던 예수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다 라는 인생의 기념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를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압살롬의 인생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인생이었고 그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끝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선한 청지기 한 사람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자가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